다음 주에 홀리윈을 하고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 저희 사택으로 옮겨서 피자와 영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또 할로윈 때문에 시끄러운데 우리는 또 주변에서 같이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로 15절 말씀입니다. 8장 9절로 15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가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되어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하는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결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깨달을수록 우리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치유와 회복되어 세계를 품자. 치유와 회복되어 세계를 품자. 올해 우리 비전도 한번 선포할까요? 사랑과 나눔이 있는 교회. 사랑과 나눔이 있는 교회.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말해줄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네. 일주일 동안 너무 잘 지내셨죠? 자, 우리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자매가 상담한 유명한 상담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 남자친구, 오빠가 군대에 갔다 합니다. 그래서 오빠가 군대 갔는데 기다려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이렇게 상담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담사가 어떻게 대답했냐면 오빠가 군대 가는 건 찬스다. 다른 오빠를 만날 수 있는 찬스다.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어지는 질문이 뭐였냐면 그러면 그 오빠가 좋아 보였습니까? 아니면 오빠를 좋아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빠가 좋아 보였는가? 아니면 오빠를 좋아했는가? 좋아하는 것과 좋아 보이는 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좋아한다는 것은 좋아하는 것을 위해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것이 좋아하는 겁니다. 좋아 보이는 것은 좋아 보이는 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희생이나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군대 간 오빠를 위해서 기다림이라는 대가를 지불한다면 그 오빠를 좋아했던 것입니다. 이번 좋아하는 것은 참아내고 견디고 기쁘게 감당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 저희 교회 청년들이 연애를 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모습에 참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올해 시작될 때 우리 청년부를 모여놓고 야 목사님이 주례를 한 지가 꽤 오래됐다. 빨리 주례를 할 수 있도록 빨리 연애하라 하는데 내년에는 줄줄이 결혼할 지금 기다리고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더욱 많이 교회 안에서 연애하고 믿음의 커플이 생기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딴 데서 어떻게 연애하면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겠어요? 저도 이제 집사람과 연애를 하면서 제가 이제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가야 되니까 가기로 작정하고 집사람과 헤어져야 되니까 연애할 때 너무 아쉽지만 주신 사명을 따라서 가야 되게 아쉬운 마음으로 하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맨날 합니다. 헤어지기 전에 장미꽃 새송이와 안개꽃을 많이 다발로 샀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미꽃 새송이는 나를 기다려야 될 햇수고 이 안개꽃은 나를 기다려야 그 수많은 날들이다 말하면서 이렇게 덥죠. 로맨틱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랬어요. 네, 지금은 말하기 참 창피하지만 네, 엄청 떨렸습니다. 그때 기다려주겠다고 고개를 끄덕했죠. 정말 좋아하는 것을 위해 대가를 치른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멋진 남편을 얻었습니다. 대가를 치르는 것이 정말 사랑하는 거고 그걸 지불하는 것이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사진을 띄워주면 윤동주 씨의 시가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시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에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천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바람이나 불며 서성거렸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핏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러가겠습니다. 라고 이 십자가라는 시인데 여기서 참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반어법적인 표현이죠. 괴로웠는데 그분이 행복했대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최고의 행복은 자기의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할 대상이 있습니까? 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죠. 많지는 않지만 남편들도 부인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분들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근데 부인들도 남편을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바꾸고 싶어 했던 사랑하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바로 여러분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대가를 지불할 대상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의 가치를 매기는 건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 바꿔버린 그 대상, 그 대가를 지불한 사람이 바로 우리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높이신 사랑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여러분의 가치는 어떤 가치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옆 사람 한번 보고서 한번 그 가치를 보면서 한번 축복해 줄까요? 당신은 정말 위대한 가치의 사람입니다.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마음은 낮아지심으로써 우리를 높이셨다는 겁니다.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낮아지심으로 높이는 사랑을 하신 것이죠. 우리는 절대 가난하거나 부족한 사람들, 불쌍한 자들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최고의 가치를 매기셨어요. 자기 생명의 가치로 우리를 바꾸셨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 그 가치가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가치를 매겨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를 매겨드리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매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과 1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10절과 13절 시작.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완성되어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나누는 말씀입니다. 바로 연보에 관한 이야기죠. 연보는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내어놓아 남을 돕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 처음 이 초대교회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가 심한 가뭄으로 가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헌금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자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1년이 지나도록 웬일인지 그게 진척되지 않았어요.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오히려 마게도니아 다른 교회들이 더 먼저 고린도 교회보다 더 많이 먼저 돕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금 이거를 기억하게 하고 너희가 연보하기로 하지 않았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하지 않았냐, 기억해라. 그리고 그걸 하라라고 충고하고 격려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2절을 보면 한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마음이 참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죠.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따라서 연보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다. 고린도 교회가 드릴 연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 그 선교헌금이나 구제헌금을 할 때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 쓰여지고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쓰여지기도 하고 각 부서를 위해 쓰여지기도 하지만 그것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분이 교회를 옮기시면서 청년 하나가 그동안 드렸던 헌금 돌려주세요 했던 분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 교회만 있는 일인 줄 알았더니 주변에 목사님들 얘기 들으니까 그런 분들이 가끔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사람에게, 교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돌려달라고 한다는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 새벽 예배를 말씀을 누가복음을 나누고 있는데 나누다가 강도 만난 자 이웃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로 37절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한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게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의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들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많은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율법교사가 자기가 좀 잘난 척을 하고 싶어서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에는 뭐라고 말했냐 그랬더니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그래? 그러면 누가 네 이웃이냐? 그러니까 이 대답을 잘 못하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여력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근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이제 거기가 죽게 되니까 이 율법적으로 시체를 만지면, 죽은 자를 만지면 부정해지니까 멀리 도망갔어요. 레인도 똑같이 도와주지 않고 갔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으로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주막에 데려가서 경비를 지출합니다. 2 데나리온을 지불을 하죠.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에요. 한 150불 정도 되겠죠? 예, 이 300불 정도를 돈을 주고서 만약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더 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이와 같이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냐 했더니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 누가복음 말씀을 읽고 새벽에 나누면서 한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데나리온 둘이라는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영생을 갖고 있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2 데나리온 둘을 지불했다는 말씀이 들어왔어요. 왜냐면 요즘에 이제 성탄절이 가까우니까 주변에서 선교사님들이나 아니 여러분들이 후원을 요청하고 계세요. 좀 도와주세요. 여기 후원해주세요 하는데 사진을 한번 올려주시면 첫 번째가 우리가 원주민 사역하는 닐루의 선교
지입니다. 우리 닐르의 브릿지 리버 밴드에 우리가 매년 가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 때 가지 못했는데 그곳에 우리가 매년 크리스마스 성탄 선물을 보냈습니다. 원주민 아이들에게. 그래서 박스로 20불 정도 헌금을 하시면 이 아이들에게 보낼 수 있는 그것을 이준호 선교사님이 요청을 하셨어요. 그 다음 거 보면 이 김창섭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제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넘겨주시면 김창섭 선교사님이 우리 작년에 동일하게 했죠. 이 사스카추안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양말을 보내주는 거예요. 한 박스에 한 10불 정도씩 헌금을 해서 그렇게 보내주는 거죠. 근데 약 1000명에게 질 좋은 겨울 양말을 2켤레씩 보내려고 하는 이 김창성 선교사님이 또 저희 교회에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다른 데도 많이 요청을 했는데 데나리온 둘이라는 마음이 와 닿았습니다. 2개, 2곳 이런 마음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지만 이 원주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보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여러분이 감동이 되신다면 양말 헌금, 그 다음에 닐르의 헌금 이렇게 닐르의 헌금은 20불이고 그 다음에 원주민 선교의 양말 사스카치안 보내는 건 10불입니다. 개인이 하셔도 되고 가정이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모아서 그곳에 있는 또 이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냐. 14절에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냐면 사랑은 흘러가는 것이다. 사랑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누구에게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때는 내가 부족해서 그 사람 나에게 사랑을 흘러 보내준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랑이 충만해지면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보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로스정 선교사님 딸 우리 셋째가 저희 교회로 나오기로 결정하고 저한테 연락을 왔어요. 학교는 랭리에 있는 TW입니다. 왕복 100km죠. 그러니까 픽업하러 갔더니 되게 미안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저 혼자만을 위해서 이렇게 와주시니까 좀 죄송해요. 미안해요. 그래요. 근데 나는 네가 오는 게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네가 받은 사랑은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 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의 사랑은 흘려보내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지금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넉넉한 이것이 있으니까 10불 양말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 10불 선물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스종 선교사님이 컴퓨터 스쿨을 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컴퓨터 7대 놓고 하신대요. 그러니까 한 5-6명이 컴퓨터 한 대 같이 이렇게 한대요. 그 얘기 들으니까 저희 집에 마침 쓰고 있었던 노트북이 있는 거 이거 드려도 될까요? 중고지만 드려도 될까요? 좋대요. 드렸더니 또 청년 모임에 왔던 성현이가 저도 노트북 하나 있어요. 드릴게요. 근데 최경영 선생님도 저희는 아이패드가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우리의 넉넉한 것을 있으면 좋지만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마사이드 사역했는데 마사이드는 이 성경적 삶을 사는데 어떻게 사냐면 지금 내가 염소가 필요해요. 근데 내가 가진 건 숟가락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나는 숟가락이 필요해요. 그러면 염소랑 숟가락을 바꿔요. 이해가 되십니까? 가격 차이가 그렇게 나는데 근데 나중에 또 내가 염소가 필요하면 또 다른 바가지랑 바꿔요. 이게 성경적 삶이라는 거예요. 이거 오늘 본문에 이제 너희는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우리도 넉넉한 게 없을 수 있잖아요.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근데 그게 내가 줬던 사람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내가 받은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수학은 세상과 다릅니다. 나누어 주면 더 풍성해지고 더 많이 나눌 수 있고 줄 수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의미는
나의 존재가 인정될 때입니다. 내가 인정될 때, 오, 대단해. 당신 때문에 행복해요. 라는 이 존재가 인정될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무엇을 해줘서 고마운 것이 아니라 내 남편으로 있어줘서 고맙고 감사한 거죠. 부인이 밥 해주고 집안일을 해줘서 고마운 것이 아니라 내 부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장학금을 타서 성공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 존재 자체가 감사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존재가 잘 쓰임을 받을 때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 때 나의 가치가 높아지고 나의 삶에 의미가 생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가지고 있던 물질, 그리고 시간, 내 재능을 쓸 때 내 가치가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내 존재 가치가. 내가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거,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고, 내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차를 갖고 나누는 거, 내가 갖고 있는 음식을 나누는 거, 내 시간을 나누는 거, 내 마음을 나누는 거, 그럴 때 내 가치가, 내 존재가 인정되어진다는 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증명되어진다는 거. 다시 말하면 따라합시다. 나의 삶이 나의 존재를 증명한다. 여러분 삶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제가 영상 하나 보았는데 이제 아이를 기르는 엄마가 아이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프니까 할머니, 자기 엄마죠. 그 엄마랑 같이 병원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아프니까 어쩔 줄 몰라니까 너무 힘들어하고 막 병원에 가서 막 이리저리 뛰다가 이제 할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아프니까 아이 대신에 아팠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자, 그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딸아, 네 자식이 아프니 마음이 힘들고 네가 대신 아프고 싶지? 나도 너를 그렇게 키웠단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 위해 내어주시고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고 대신 아파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닮은 자녀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을 볼 때 대신 아파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 대신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겉옷을 벗어서 덮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러셨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며 사랑하며 다 주셨는데, 우리도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을 볼 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눠주고 싶고 주고 싶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서적 배고픔이라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가 배가 안 고픈데 배고프다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자꾸 먹게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많죠. 나 이상하네. 왜 자꾸 먹어도 배고프지? 먹어도 배고프지? 이거는 정서적 배고픔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가짜 배고픔이라는 거죠. 세상에는 영적인 목마름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배고픔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뭘로 채워야 돼요? 정서적 배고픔도 사랑으로 채워져야 돼요. 사랑이 채워지면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아요. 여러분, 남편이 많이 먹습니까? 부인이 많이 먹습니까? 내 여자친구가 많이 먹습니까? 내 남자친구가 왠지 모르게 계속 먹어야 됩니까? 여러분, 사랑해주세요. 사랑으로 채워지면 그게 정서적 배고픔은, 가짜 배고픔을 잊게 돼요. 근데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원주민 아이들에게 우리가 보내는 사랑. 우리가 닐루에 가봤지만 그 아이들이 맨 처음에는 막 멀리 있다가 표정도 굳어 있다가 막 조금 친해지면 안아주세요, 업어주세요, 떨어질 때 막 울면서, 그랬더니 매년 봤더니 아이들 표정이 바뀌고 너무 밝아지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면 그 사랑으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닮아서 더욱 낮은 자의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좋아 보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좋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만 믿음 좋아 보이고 신실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을 하지 말고 좋은 일을 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합시다. 사랑의 대가를 치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